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성결법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이 성막 제도에서 이 성결법전의 위치가 뭔가 하는 거, 그걸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정결법전하고 성결법전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성결법전의 각 법전의 내용은 뭔가 이렇게 공부할 건데요. 처음 두 주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설명을 했고 이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제도와 레위기. 이 레위기를 공부하려면은 이 레위기가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을 구현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전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럼 시내산 언약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 책이라는 내용 거기가 나오고 그 배경이 이제 19장이 되는데 거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언약의 근거, 언약의 성격, 언약의 목표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언약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거,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사실입니다. 구속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다 속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하실 특별한 일을 이루는 데 써주시겠다 하는 뜻이겠죠. 이쪽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고 계시는 뜻이 뭔가, 그걸 알려면은 이 아브라함을 봐야 해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왜 불러내셨는가? 무엇 하려고 불러내셨는가? 이 3절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려면은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을 봐야 하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도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언약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쪽 맨 밑으로 가죠. 이 언약의 근거와 성격과 목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제도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성막, 제사장, 제사에 관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쭉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9장에는 언약 맺기 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23장까지는 언약의 법을 내려주시는 거, 24장에서는 언약식 체결식이 있는 거, 그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저기 시내산 정상에서 성막 제도를 내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32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신 거,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제작하는 거, 그렇게 해야 출애굽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제사제도, 그리고 7장까지는 제사제도, 8장부터는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7장까지 있는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런 예식이 되는데, 이 제사제도도 각각 그리고 함께 언약의 근거, 성격,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친다는 거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각 제사는 세 개의 절차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속의 은혜에 해당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처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성별하는 대목,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구분해서 단에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절차가 특별히 두드러지는 속죄제, 속건제는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제사이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이고, 화목제는 언약의 목표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제사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사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 규례의 규례가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 규례를 시행할 제사장에 관한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이 언약의 두 목표를 구현하는 그 실행 법전이 나오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 법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성결 법전이 나옵니다. 정결 법전은 제사장 나라의 목표를 구현하라고 주시는 실행 법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짝을 이루어서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그런 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전, 성결법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절기, 특별히 희년 제도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돌아가셔서 프린트물 다시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청년들 잘 배워놓으세요. 언제 또 레위기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또 레위기 공부 좀 또 해라 하면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건 아마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에 나올는지 어쩔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공부할 때 착실히 배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 되면은, 부모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자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은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사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무슨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다른 거 모든 걸 갖춰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흑암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는 좀 밝아갖고서 꾀를 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사람 되는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하나님 백성은 못 됩니다. 하나님 백성 노릇은 못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목사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세세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잘 들었다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착실히 배워야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릴 때부터 잘 배워놔야 돼요. 그게 축척이 되고 집약이 되고, 그러면은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면은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를 가르쳐도 확신 있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녀에게 뭐 대학 강의하듯이 앉혀놓고서 성경 요약해 뭐해, 그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법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업도 갖고 가정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고 가서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사실은 레위기는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레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할 때에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물 특별히 만든 것은 가서 공부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 만들려면 이 헌상금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돈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노력이 가해 갖고서 이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가져서 보세요. 여기서 착실히 듣고 집에 와서도 또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펼쳐서 정말 맞는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맞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거니 해서는 안 돼요. 누가 가라사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가르치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착실히 알아야 돼요. 꼼꼼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대충 알아갖고서는 상황도 어떤 상황에 있으면은 그 상황을 파악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현실이 아주 두루뭉실하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경이라고 그랬죠. 안경을 탁 써야 해요. 그래요. 현실이 뭐구나. 특별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골칫덩어리구나. 내 육신이 문제구나. 그 얼핏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내가 문제구나. 그런 걸 알아야 그리스도 주신 은혜가 확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은 레기를 봐도 아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거구나. 교회에 관한 거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레기할 때는 뭐 숙제도 내지 않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린트물을 해서 확실히 복습하려고 특별히 숙제를 안 낸 거예요. 숙제 내나 안 내나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보배예요. 특별히 이런 공부했을 때 귀한 것으로 알고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또 힘을 내서 집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대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참 보물과 같은 책들을 우리 성약출판사에서 내놓고 있잖아요. 보물입니다.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서를 그런 하나님 말씀들을 어디서 들어요? 한국말로. 그런 걸 보물로 알고서 특별히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딴 데다가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착실히 공부하고 나가야 인생이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정신 안 차리면 시대의 물결에 다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자,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네, 정결법전, 성결법전. 정결법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의 목표를 구현하는 시행법전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5쪽으로 가보지요. 5쪽에 보면은 정결법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정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부정의 상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맨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정해 주셨나? 우리가 연구를 해볼 때에 대체 우리 시조가 선악과 금령을 위반해서 언약에 심판받은 그 상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부정의 상태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4개의 부정의 사례가 딱 나옵니다. 처음에 음식과 관련된 부정들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출산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은 부정의 상태에 들어가죠. 세 번째는 문둥병입니다. 네 번째는 유출병입니다. 이 네 가지죠. 네 가지밖에 없어요. 또 민수기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만 부정의 상태로 정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연구를 쭉 했는데 그 다음 단락에 그 내용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부정의 상태로 진행하신 근거를 생각해 나갈 때 결국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를 주목했습니다. 음식, 혼인과 가정, 여호와의 거룩하심 이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모든 선한 걸 주셔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라고 하셨는데 이게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네 가지지만 주제는 세 가지죠, 그죠? 그것을 딱 정해서 부정의 상태로 정하셨고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교차적으로 그 내용을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부정, 12장은 출산과 관련되는 것, 13, 14장 문둥병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에 대한 생기는 부정,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출산과 짝을 이루는 이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 그리고 16장 금식하는 날, 음식의 주제, 이렇게 아주 외우기 쉽게 이 교차적인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성결법전도 마찬가지죠. 성결법전도 같은 구성을 가지고서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7장은 음식과 관련된 성결법전. 이 성결법전이라는 것은 이 정결법전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이 성결법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식의 문제, 18장에서는 뭐에 관한 것이죠? 이 가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법규들이 70개가 나오는데 그게 16개 단계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시 출산, 가정과 출산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21장, 22장은 음식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전이나 성결법전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법전, 성결법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의 이 위대한 이 이야기를, 역사를 이 법전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레위기가 딱딱한 법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참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재미난 책이에요. 어려운 책 아니고. 자, 그런 이야기 우리 지금까지 했으니까는 보시고요. 7쪽으로 가보십시다. 음식 성결법 17장, 그리고 제사장 성물 성결법 21, 21장, 음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17장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에서 그 단락, 위에서 네 번째, 이어서 두 개의 소단락이 나오는데 나오죠. 이는 성막 제사와 관련해서 언약 백성이 고기 먹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에 나아가는 거죠. 가서 이제 고기 먹는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경우를 다루고, 둘째는 제사에 드릴 수 없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 우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11장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 비슷하면서도 이 17장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가 성막 제사와 딱 붙어 있는 거죠. 1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막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성막 제사와 직접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식의 주제가 21장, 22장에 나오죠. 제사장 성물 성결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이 각각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지죠. 21장 전반부는 제사장과 시신 접촉의 문제, 제사장과 혼인의 문제, 대제사장과 시신 접촉, 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제사장 가운데 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장 전반부는 소위 제사장의 응식에 관한 음식 문제죠.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희생의 그 외적인 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의 그 희생이 각 흠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21장 전반부는 제사장과 시신 접촉, 혼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명하시는데 시신 접촉과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은 모세의 제도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도덕적 부정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전체 제도가 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사장은 고립 시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신에도 고의로 접촉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이교적인 장례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고립 시신의 시신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거기서 뭐 배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 앞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앞서는 거예요. 혼인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죠. 뭐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달라 21장 후반부에서 제사장의 신체적 흠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있는 사람은 제사 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장애 있는 사람이 제사를 왜 못 드리게 했는가, 이런 걸 잘 배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레위기 해석을 보면은 이 창조하고 관계해서 다 설명을 해요. 창조의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못 드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명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장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왜곡시킬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 해석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22장 가서 22장은 2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음식을 제사장이 먹을 때,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이 먹을 때, 제사장 가문에 혈연적으로 속한 사람이 먹을 때 따라야 할 명령들,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사장이 음식 먹는 의미는 뭔가, 이 거룩한 성물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물을 먹지 못하는가? 아니죠. 화목제를 통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는 먹으라 하셨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갈 수 있나? 그건 쉽게 생각하면 성찬 참여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내놓으시는데 그 길을 쫓아서 이 성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후반부에는 희생의 자격에 관해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흠 있는 거 드리는 경우가 다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잘 연구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18장과 20장. 18장은 혼인 성결법이라고 붙였고 20장은 가정 성결법이라 이렇게 붙였죠. 혼인과 출산과 가정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죠. 18장과 20장 중간에 보면은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아주 무서운 죄들이 쭉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18장에도 있고 20장에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걸 두 번이나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그건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런 구성을, 레위기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불필요한 반복처럼 비치지만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 의중을 잘 알아서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언약의 목표를 잘 깨닫고 나가도록 이런 구성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하고 20장하고 비슷한데 그 차이는 뭔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8장에서는 이런 풍속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런 악한 풍속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이 가나안 7족속을 토해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므로 너희는 본받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명령을 실현해서
혼인과 가정을 근간으로 해서 거룩한 사이를 이루어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사이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주신 것이죠. 20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왔는데 20장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그러한 악행들이 나온 근거가 뭔가, 이유가 뭔가?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20장에는 특별히 몰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우상 숭배가 있는데 몰래 우상 숭배를 택한 이유가 있죠. 몰렉은 우리 지난 수양에 또 배웠지만은 자식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 자기의 행복, 가문의 행복,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죽여서 신에게 바쳐놓고서 어떻게 거룩한 사회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아주 비판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처음 다루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유럽 문명의 본산이라고 하는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사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 했느냐? 동성애였어요. 그리고 온갖 죄. 그 지금 바울 사도나 레위기 18장, 20장이나 같은 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쪽으로 가죠. 19장에 성민 성결법이 나오고 여기 그 다음에 제사장 성물 성결법 역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처음 17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19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시신 접촉과 혼인 문제 같은 거 이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결론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법도와 규례를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그 후렴, 두 후렴에 주목을 해서 문단을 구분해 봤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모두 16개의 소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소단락은 4개씩 해서 한 묶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1부터 4소단락. 1부터 4소단락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이로 서서 나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이 넌지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단락, 제5소단락에서 제8소단락은 이웃 사랑이 주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넌지시 말합니다. 다 제3소단락은 제9소단락부터 해서 제12소단락인데 여기서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강조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제3단락하고 제4단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길이 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뭡니까? 중보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특별히 중보집과 관련해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제4단락은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보직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도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 아무리 잘 맺어봐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신자는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과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관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혼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두려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더해야 됩니다. 얼만큼 이 교회에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들면은 교회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뭐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라도 교회 있고 경상도 교회 있고 이북 교회 있고 이게 무슨 교회냐는 말이죠. 대학교회
무슨 놈의 교회가 대학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대학생만 모이는 교회가 무슨 게 교회냔 말이에요. 연예인 교회, 세상에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그 보편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남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서 관계를 맺으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 불가능합니다. 통일성 안 됩니다. 보편성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관련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이 사사로운 정의나 의리를 가지고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 앞에서 두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됩니다. 뭐 좀 나이스한 사회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좀 재미난 그런 사회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서 뭐 이룹시다 하고서 무슨 운동단체처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3단락 다시 11쪽으로 가보죠. 거기 보면은 이 19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자한 옷을 입지 말며 이런 말씀 말이죠. 이런 말씀 무슨 수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기껏 해봐야 창조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옷을 다른 재료로 직조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냔 말이죠. 그러면 대지상 옷이 그러면 창조 규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중보직에 관한 거라고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 교인들은 읽으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읽으시면은 이게 아주 재미난 책이 된단 말이에요. 재미나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참 흥미롭거든요. 참 하나님 지혜도 많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가. 참 하나님 지혜가 참 크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 구절 읽을 때 오직 그리스도, 이 시대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나가는 길에 장애는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유를 성소나 이 제사장에게 쓸 관유를 사서롭게 만들거나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 오직 그리스도를 위반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어떤 운동이 그렇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 이런 주장을 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 읽고서 참 구원 얻는 길은 많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착한 일 하면 다 구원시켜 주신다. 오늘날 그런 주장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무서운 주장이거든요. 참 공교한 이야기거든요. 사람 마음에 아주 호소리를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 들을 때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관유, 기름, 성소에 쓸 기름을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쓰지 말라. 근데 그거 만들어 쓰면 어떻게 하세요? 끊어내버리시면 죽여버리세요. 아니 기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썼다고 죽이시나?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거룩함의 감각을 마음에 지니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 거룩함의 감각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룩함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방조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함께 이끌려가는 거라고요. 이런 말씀 배울 때에 참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잔인하게 쓰리 이 관유 하나 만들어서 했다고 죽여버리나. 요즘 그런 이야기 해요. 구약을 가지고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래요. 그건 뭐 말시험부터 초대교회 말시험부터 그렇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예수님 안 있으면 우리는 멸망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 자, 13 쪽으로 가죠. 제 13쪽 맨 마지막 두 단락 읽고 마치십시다. 이렇게 성결법전은 정결법전과 동일하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핵심 주제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제사에 참여한 실질, 곧 언약 백성이 제사장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 아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죠. 정결법전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면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나갈까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뭐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상 섬기는 집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창조주와 대주제이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 사실을 이날에 다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찬란히 비치는 것을 다시금 깨닫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율법을 쓰여서 저희를 거룩한 사회로 세워 나아가시오니 저희가 그 법의 정신을 잘 체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